자신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이후 22차례의 부동산 안정 대책을 계속 내놓았지만 서울 아파트 값은 50% 이상 치솟았습니다. 그 와중에 청와대 측근 참모들 중에서 다주택자가 많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더 폭발했습니다. 그런데도 나 몰라라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런 참모들도 있었고, 또 일부의 참모는 집 두 채 있는데 서울 강남 집은 놔두고 지방의 집을 팔겠다고 해가지고 더 역풍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부동산 사이트에서 이 허탈한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글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태를 동료에 빗대서 동료에 엮어가지고 빗댄 그런 패러디입니다. 한마디로 우픈 내용인데, 우프다는 것은 웃긴데 슬프다는 뜻입니다. 제가 몇 가지 동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이런 동요 어릴 때 많이 불렀죠. 이 동료가 이미 한강 주변 아파트가 뜰 것을 예견하고 만든 동요라는 겁니다. 한강 주변 아파트가 이제 폭등할 것을 이제 예견하고서 엄마야 누나야 우리 강변에서 살자, 강변에 있는 아파트를 사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이제 이미 미리 예견하고서 지은 동요라는 거죠. 기찻길옆 오막살이라는 그 노래에는 기차 소리 요란해도 아기아기 잘도 잔다,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것은 역세권에다가 이제 집을 사야 아기도 잠을 잘 잔다는 거예요. 역세권에다가 집을 사면 조금 기차 소리 때문에 시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집값이 오르니까 아기들도 알고서 편안하게 잠을 잘 잔다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 모래밭에서 그런 노래하면서 많이 불렀어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 노래는 비록 주택 청약이 잘 안 되면 헌집을 사서 재개발 재건축을 노리라는 겁니다. 헌집이 낡고 헐긴 해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재건축이 되고 그로 인해서 아파트 값이 이제 급등할 것이니까 그렇게 기다리라는 그런 동요라는 거죠.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이런 노래도 우리 많이 어릴 때 불렀어요. 이 노래는 이제 요즘에는 한 30평 되는 아파트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 곰이 뚱뚱하니까 이제 집을 좀 넓어야 되고 수요도 많고 가격도 이제 오를 수 있는 그런 30평대 아파트를 사야 된다. 이걸 미리 예견하고 지은 노래라는 거죠.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는데 다 일일이 소개하진 않고, 이 시대를 지금 동료의 빗대서 지금 비꼬는 거예요. 집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그리고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다리마저 이제 다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이런 허탈한 마음을 이렇게 빗대고 비꼰 것입니다. 어떻게 참 이 동료를 이렇게 비꼬고 빗대면서 이 세태를 이렇게 정말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는지 참 아주 좀 기발하기도 합니다. 왜 정부는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데 집값이 잡히지 않을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 인구수는 줄어들어도 나홀로 가구 수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정부의 어설픈 정책입니다. 정부가 이 시장에 이 국민들에게 분명한 메시지, 확실한 사인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답답할 거예요.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 계속 이 지지율은 떨어지고 민심은 떠나고 답답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시장에 분명한 사인을 주는 거예요. 분명한 신호 주는 거예요. 어떤 사인, 어떤 신호입니까? 앞으로 집은 계속 공급될 것이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도 가능하다. 이런 사인을 주면 국민들이 왜 비싸게 집을 사겠어요? 지금 가격이 50% 이상 뛰었다 그러는데, 몇 억씩 뛰었다 그러는데 누가 그렇게 비싸게 사고 싶겠어요?
근데 지금 못 사면은, 지금 안 사면 더 오를까봐, 아예 서울에서 집 살 기회가 완전히 사라질까봐, 그래서 무리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더 오르는 거죠. 이런 현상이 왜 그래요?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하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집만이 아닙니다. 올해 여름 오기 전에 5월 달에 기상청에서 그런 예고를 했어요. 올 여름 역대급으로 더울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는데 올 7월 어땠습니까? 선선했어요. 시원했습니다. 여러분 7월 달에 여러분 에어컨 별로 안 틀었어요. 거의 안 틀었을 겁니다. 8월 달은 태풍으로 이제 선선해요. 아무리 슈퍼 컴퓨터라 할지라도 이런 그 모든 기상을 다 온전히 예측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올해 왜 이렇게 날씨가 선선하고 선선하냐? 러시아의 시베리아 가장 추운 지역인데, 러시아의 시베리아가 올 여름에 이상 기온으로 기온이 폭등했어요. 평상시 보통 때 러시아 6월 평균 기온이 0도입니다. 우리 겨울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올해는 평균 기온이 30도입니다. 제가 지난해 말씀드렸죠. 6월 21일 러시아의 기온이 몇 도까지? 38도까지 올라갔어요. 동남아 기온은 똑같아. 그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어요? 평상시에는 6월 기후 평균 기온이 0도, 영하로 떨어지는 그 지역이 30도 넘는 이렇게 여름 날씨로 될 걸 어떤 컴퓨터가 예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베리아의 이런 그 더워진 공기가 북극의 공기를 대표 가지고 이게 이제 남한으로 이제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게 한반도에 있는 장마 전선을 지금 정체에 한 대 맞는 거죠. 중국, 일본, 한반도. 지금 장마이 밑에서 와서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 있는 고기압 때문에 이게 밀려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날씨가 서늘한 거죠. 이 뭐예요? 불확실.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는 거죠. 이 기후뿐입니까? 올해 여러분들 보도 보셨나 모르겠는데 뭐 산에 가고 뭐 이러가면 뭐 올해 그야말로 벌레와의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미나방 또 대벌레라는 이 벌레들이 그냥 산 올라가면 막 그냥 그 나무마다 그냥 다닥다닥 붙어 있고 우르르 떨어지고 뭐 벤치에 뭐 길바닥에 아주 흉측하게 생긴 나무가지처럼 생긴 벌레들이 그냥 막 있어가지고 사람들 즐겁을 한다 그래요. 막 등 뒤로 떨어지고 머리 위에 떨어지고. 근데 왜 이런 벌레들이 많아졌느냐? 지난 겨울 따뜻했기 때문에. 저는 지난 겨울에 따뜻해서 너무 좋다 그랬는데 이게 추운 게 아니에요. 겨울은 어때야 돼? 추워야 돼. 왜 추워야 돼? 겨울에 추워야 이런 이제 병충 애들 일으키는 이런 벌레들을 다 죽여요. 이 벌레들이 알을 깠는데 이 알을 까면 이제 대부분이 다 얼어 죽고 일부만 살아남는데, 그래 일부만 이제 알을 까고 부화하는데 지난 겨울에 너무 따뜻하니까 벌레들이 알을 깠는데 알이 얼어 죽지 않은 거예요. 얼어 죽지 않은 게 다 이제 봄 되고 이제 여름 돼 가지고 다 이게 부활하니까 이제 산마다 지역마다 뭘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올해 역대급으로 그렇게 벌레들 많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왜 그래? 역시 불확실해. 그러니까 여름에는 어때야 돼? 덥다고 예상해. 겨울에는 어때? 춥다고 예상해. 이게 우리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름에 더워야 될 때 덥지 않고 선선하고 겨울에 추워야 될 때 춥지 않고 이 따뜻하니, 그러네 이게 이런 일들이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모든 건 다 뭐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정치도 불확실하고 이 기후도 이 세상도 불안하니, 그러니 이런 폭우가 오고 그러니 이런 그 벌레들이 생기고 이런 정책이 이런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측이 가능하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거다 예측이 되면 대처를 하면 돼요. 그런데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한 거죠. 코로나는 이런 불확실성을 더 가속화했어요. 이 세상은 불확실한 세상이에요. 불안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이 불확실성을 더 심화하게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코로나는 지금까지 인간의 모든 삶의 방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인간이 경험한 경험들 또는 통계들 이런 것들을 다 무효로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할 때, 다음 시대를 예측할 때 뭘 가지고 예측합니까? 지금까지의 경험들, 지금까지 통계들, 지금까지 지구가 이랬다, 지금까지 경제가 이랬다, 이걸 통계를 삼아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 예측해. 근데 이것이 다 소용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세상에 대해 예측이 안 되니까 더 불안하고 더 불안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런 불확실성의 세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더 정확한 통계입니까? 더 많은 데이터입니까? 아니면 냉철한 이성입니까? 이런 것들도 물론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본적인 도움은 못 돼요.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전에 히브리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히브리서를 쓴 목적을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당시 성도들이 환난 핍박 받고 있을 때에 그때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어요. 자, 이 편지를 쓴 것은 당시 성도들이 불안한 거예요. 앞으로 어떤 핍박 박해가 올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이제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을 보여주면서 이분들이 당신들과 똑같은 이런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불안한 세상 속에서, 핍박과 환난받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들을 보여주면서 당신들도 이렇게 살면 당신들도 승리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도에서 이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장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해요. 믿음의 영웅들을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이제 이들을 보고서 여러분도 이렇게 살라는 거죠. 자, 믿음의 영웅들, 그들이 처한 환경이 달랐고 시대가 달랐고 또 삶의 모습이 다 달랐어요. 뭐 시대도 뭐 1000년 넘게 이렇게 시간이 간격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삶의 환경과 시대와 모습이 다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게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나침반 삼아서 앞으로 나간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표로 삼아서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울 때에 믿음을 붙잡고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라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1절에서 정의해요. 뭐라고 정의하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1절에서 이제 이 믿음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그 밑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런 형식, 히브리서 11장 이런 형식의 글을 두괄식의 글이래. 두괄식의 글은 어떤 글이냐? 앞에 서론 부분의 주제를, 핵심 내용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괄식의 두는 머리도에 머리에 앞부분에 이제 이 글의 주제가 뭐냐, 핵심이 뭐냐 이거 소개하고 뒤에 풀어가는 것이 두괄식이죠. 이 두괄식과 반대되는 그런 형식, 글의 형식이 뭐냐? 미괄식이에요. 미괄식은 끝부분에, 뒷부분에 핵심 주제, 핵심 내용을 거기서 끝에 정리해 주는 거죠. 이 미괄식의 미는 뭐예요? 꼬리에 뒷부분에 이제 이 주제를 소개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 설교는 두괄식의 글일까요? 아니면 미괄식의 글일까요?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어디에 결론을 내려요? 끝부분에. 결론의 맨 뒷부분에 가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결론을 뒤에 주죠. 그래서 대개의 설교는 이 미괄식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두 가지 맨 첫 부분에 히브리서 11장을 설명하면서 믿음 이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 노아, 에녹, 모세 쭉 이런 믿음의 영들을 쭉 소개하면서 이분들이 살았던 삶이 바로 어떤 삶이다? 바라는 것들을 소망하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기대하며 살았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의 삶, 이들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 항해하는 그 선원들이 항해할 때에 뭘 가지고 항해해? 눈으로 보고서 항해하는 게 아닙니다. 눈도 바라봐야 되는데 사실 이 선원이 항해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 의식하는 것이 뭐예요? 나침반이에요. 나침반을 보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것은 이게 잘못 볼 수도 있어요. 눈은 착각 일으킬 수 있어요. 더군다나 만약에 밤이다, 비가 많이 와서 앞이 안 보인다, 이럴 때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럴 때 눈을 보고 간다면 이 배 자취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원들, 모든 선장들은 뭘 가지고 와요? 나침반을 의지해서 항해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가진 통제를 가지고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뭐와 같다는 거예요? 바로 나침반을 의지하고 가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잘 알고 다 외우는 말씀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은 많이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주석도 많이 보고 다 봤는데 시원한, 만족할 만한 이런 해석이 별로 안 돼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 보니까 아주 시원하게 명쾌하게 정리해놨어요. 어떻게 했느냐?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 이렇게 정했어요. 확신.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뭐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인다라고 확신하는 거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증거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굉장히 편안한 세상에 아주 살고 있는데, 왜냐하면 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있어요. 문명의 좋은 냉장고, TV, 여러 가지 청소기, 다 이게 다 문명의 이기인데, 문명의 이기들은 처음에는 발견되기 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발명하기 전까지는 안 보였습니다. 자, 전기 발견하기 전까지는, 또 비행기 발명하기 전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존재 자체가 없었어요. 이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발명하기 전에는 보이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가 있다라고 믿었어요. 하늘을 나는 기계가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험하고 해서 결국은 전기를 발견했고 비행기를 발명했어요. 이게 믿음이란 거예요. 그들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고서 계속 찾고 찾았는데 결국은 발견했고 발명했어요. 그러므로 인류 역사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사람들의 역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결국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세상 사람들도. 또 믿음은 또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거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확신하는 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에, 학생 때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1등하고 싶은 그런 욕심, 소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1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학생이 다 1등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 확실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1등한 학생들은 내가 1등할 것을 소망하고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내가 1등할 줄 믿고 준비하고 확신을 가졌을 때 그들은 1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뭐냐?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 그래서 그들은 바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준비하고 노력했을 때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고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책 보면 다 뭐 성공하는 사람들 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그거에 대해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희망을 가졌다는 하나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이 믿음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신앙의 영역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강조한 이유는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와 연관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내가 바라는 것이 나타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 지금 불안해하고 왜 걱정합니까? 지금 세상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에 안 보이는 것이 하나님에겐 환하게 다 보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신 분이셔요.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를 당신의 계획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이 보이질 않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앞을 다 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2절 말씀에서도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말씀을 영어 성경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인정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딴 건 몰라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인정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합니까? 딴 건 내가 몰라도 적어도 믿음으로 볼 때 나는 하나님 인정받을 만하다. 여러분 확신합니까? 이거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노아, 모세, 이런 분들 다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어요. 야, 너는 됐다. 너 그 정도 믿음 가지면 내가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너 괜찮다. 이런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 여러분도 내가 다른 거, 내가 교회에다 헌금 많이 못하고, 내가 봉사 많이 못하고, 내가 땅을 못해도 적어도 나는 믿음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을 만하다.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극한 상황에 몰린 폰도라는 사람이 6명의 사람들 그리고 천사를 만남으로 인해서 삶의 지혜를 얻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거 읽고 아주 그때도 감동 도전 많이 받았는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하기 위해 또 다시 한번 읽었어요. 읽었는데 아주 또 읽어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책에는 이 폰도라는 사람이 이제 과거에 아주 큰 일,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 아닐지라도 어떤 큰 일을 감당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와
도전을 얻은 것을 소설 형식으로 여기서 쓰고 있어요. 자, 이 폰도시가 7번째 마지막으로 만난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대천사장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이 이 폰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행동은 믿음과 두려움 중 하나로부터 비롯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의 행동은 믿음과 두려움 중 하나로부터 비롯됩니다. 정확하게 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하나로, 이 두 가지 개념 중에 하나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믿음으로 살아요. 어떤 분은 두려움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두려움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미래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미래에 대한 나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세상이 불확실하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이니까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불안함으로,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그러니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세상을 사니까, 그러니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살아갑니까? 여기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해도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 믿음으로 사는 이들도 있는 반면에 불안함을 근거로 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 다른 거죠. 불안함으로 살면 매일의 삶이 늘 천전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늘 불안하고 늘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지 믿고 맡기고 가니 오히려 평안하고 담대한 거예요. 어설픈 능력보다는 차라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다 맡기는 게 더 편안한 거예요. 불안한 세상, 불확실한 미래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이들이 자연스럽고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점을 치기도 하고요, 과거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봐야 더 불안할 뿐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미래라면 그 미래를 주관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런 삶이 더 담대한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함으로 사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어떻게 해쳐보려고 하니까 이제 뭘 의지하느냐? 이성을 의지해. 이성은 달리 말하면 믿음의 또 다른 모양이야. 불안함의 또 다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불안하고 세상이 불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성으로 문제를 잘 좀 대처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즘 현대인들의 추세예요. 이 이성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은 계몽시대부터 시작됐어요. 계몽시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냉천한 이성으로 우리가 세상을 분석하고 대처하고 하면 우리 넉넉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성을 중시하는 이런 경향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지금은 더욱 더 이성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성을 의지하는 경향이 더 커졌어요. 자, 그러면 이성을 의지하고 우리가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헤쳐나가면 정말 우리 삶이 선하게 잘 열려지고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될까요? 제가 아까 그랬어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삶의 방식만 바뀐 게 아니라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경험들, 통계들이 다 무의가 돼버렸어요. 그거 소용없어요. 이제 그거 가지고 미래 예측이 안 돼요. 더군다나 왜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느냐? 이 세상이 인간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이 인간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진짜 불안한 상황이에요.
제가 전에 여러분한테 제가 설교 중에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서울에 갔을 때 그때 눈이 와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지금 식사하러 간다고 갔는데 약간 이제 내리막길인데 이제 눈이 와니까 이제 미끄럽죠. 미끄러운데 이제 눈이 올 때는 절대로 브레이크 밟으면 안 돼요. 그럼 자동차 확 돌아버립니다. 근데 내려오는데 바퀴가 막 휘청휘청 거는 거예요. 그 어떻게 휘청휘청 되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그 방향 잡는다고 살짝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게 확 돌아버렸어요. 제가 운전할 때 평상 보통 길은 제가 오른쪽으로 제가 핸들 들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들면 왼쪽으로 가고 제가 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멈추고 제가 악셀 밟으면 차가 앞으로 나가. 이건 이 차가 제 통제에 따르는 거예요. 제가 의도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눈이 오니까 이 차가 제 통제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로의 세계가 지금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아무리 의사들이 계속 해도 점점 확진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기후, 인간의 통제에서 완전히 예측이 안 되고 또 이렇게 한번 비가 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이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나라 그래도 뭐 팬데믹 때문에 많이 이제 우리 확진자가 줄어들어서 좀 다행입니다만은 확진자 많아질 때에 대구에 그때 막 확진자 많아질 때 그때 그냥 그 사재기 생기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그런 현상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일본 팬데믹 막 한참일 때 일본 사람처럼 정말 냉철하고 아주 그냥 아주 그 질서 잘 지키는 사람들이 사재기해서 마트마다 다 통통 비었어요. 일본에. 우리 대구도 그때 조금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코스트코 갔더니 뭐 쌀 그리고 이 물 다 빈 건 아닌데 거의 없더라고요. 저도 물론 쌀 사러 갔고 물 사러 갔어요. 그때 많이 사진 않고 쌀 한 포 그리고 물 몇 개 샀어요. 물 뭐 늘 먹는 거니까. 그런데 대구에 그때 조금만 더 했으면은 아마 대구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성적으로 하면 말이죠. 이성적으로 하면 그렇게 팬덤이 이런 있을 때 그렇게 사재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점점 더 불안이 더 증폭돼서 더 일이 커져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필요한 만큼만 사야 돼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이성이 그 생각처럼 믿을 만한 것이 못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인간은 이성을 의지하고서 문제를 풀어가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세상이 우리 인간의 통제에서 이미 벗어나 버렸는데요. 미래는 우리 인간의 통제에 박힌 건데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과학도 안 되고 의수도 안 되고 인간의 의성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래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다 소개한 다음에 이제 결론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34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명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자, 여기 지금 소개된 것들 믿음의 영웅들이 뭐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을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또 뭐 외국 군대와 직면하기도 하고 수많은 문제에 만났는데 이런 모든 상황은 다 믿음과 직결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나라 정복할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 사자에 막을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 풀물에 떨어졌을 때 내가 무슨 수로 거기서 살아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수많은 외국 군대를 어떻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니 내 힘으로 안 된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안 되니까, 불확실하니까, 불가능하니까.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이 많은 시험과 위기 문제를 감당할 수 있었고 물리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처음부터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믿음으로 사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다윗의 삶을 보면
뭐 다 일일이 소개할 수 없고 다윗만 제가 한번 소개합니다. 다윗은 늘 전쟁해야 돼. 전쟁터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 전쟁 이길지 질지, 적은 몇 명이 될지 뭐 지금처럼 통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죽을지 살지 이길지 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매일 살았어요. 늘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럴 때 이 다윗이 전쟁으로 나갈 때 내가 이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군인들을 이제 사기를 진작시키고 무기를 잘 정리하고 전략 세우고 전술 세우고 이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전쟁으로 갈 때마다, 싸우러 갈 때는 뭐 했어요? 하나님, 이 전쟁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승리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기겠습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승리의 경험들, 승리의 전략들, 승리의 전술들 의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전쟁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 이 다윗은 모든 전쟁하러 갈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엎드렸어요. 저 약합니다. 저 부족합니다. 사실 다윗은 굉장한 용사고 굉장한 백전노장이 아주 지혜로 탁월한 전략가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엎드릴 거예요.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매 전쟁마다 거기에 맞는 전략과 전술 주시고 답을 주셔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된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믿음의 영웅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지금 막 계속 뭐 코로나다, 뭐 태풍이다, 폭우다, 뭐 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나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는지 두려움으로 살았는지 여러분 자신 점검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기에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